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만큼 잘 알려지지 않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성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또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욥기는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욥기는 분량이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 긴 내용의 성경인데요. 그 구조가 서론 부분인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인 이 부분은 시의 형식으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욥기에 대한 말씀은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주로 전하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욥기가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무엇보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단순한 정답을 말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욥의 고난이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고난을 당하는 욥 자신에게는 끝까지 그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 쉽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어떤 문제든 공식대로 그 문제를 살아내면 정답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과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나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교회와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성경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또 풀무불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엔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이 아이들의 단순한 기독교로 주일학교 수준의 신앙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욥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욥기 1장 9절입니다. 천상에서 벌어지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은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주셨으니까, 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지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이 질문이 욥기의 첫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기의 중요한 질문은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동시에 왜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욥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소유와 모든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탄은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소유만이 아니라 그의 몸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시며 욥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이제 욥에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뒤덮게 되고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는 심지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의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욥의 아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가장 곁에 있는 아내에게도 똑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욥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서도 욥의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욥의 모습과 그의 말과 그의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현실의 고난도 빨리 끝나기보다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단순한 기독교 신앙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의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욥기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욥기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